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4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그들은 예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0장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죠. 혹시 이 땅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해도 성일에는 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안식일에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틀에서 포도즙을 짜고 나귀에 곡식을 운반하고 여러 가지 과일을 짐에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그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다른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잘 못 먹고 잘 못 살던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물건을 보고 좋은 음식을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포도즙을 짜지 않으면 포도가 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하는데 우리만 문을 닫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생선을 잔뜩 사왔는데 팔지 않고 놔두면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겠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목숨을 걸고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헌법을 만들고 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복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비어 있고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이 지키고 있어요. 점점 성경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주 5일째, 요즘에는 주 4일째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말이면 전부 놀러 가고 또 사람들이 다 쉬니까 장사를 하고 더욱더 교회가 텅 비게 되고 예배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 또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부자가 되려고 11조 내는 걸 아까워해요. 이것이 모두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잘 믿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가게 문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중에 모두 바빠서 주일에 물건을 사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은 가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이게 붙여놨어요. 또 찬양도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회를 주일에 가지 않아요. 아이들과 아내는
보내죠. 그리고 헌금도 가끔 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안식일을 어긴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마 지도자들이 먼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또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어기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또 즐기면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지적한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일찍 예배드리고 골프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에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꾸짖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지 아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한 능력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외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불탈 것이다. 목이 터져라고 경고를 했죠. 예레미야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어렵게 예루살렘 성을 세웠는데 다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무섭게 경고를 하셔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면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성경을 읽자고 해도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지금 내가 편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썩었다고 비판을 하고 내가 헌금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다가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이 임할 때 그제야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꾸짖는 느헤미야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지금 예루살렘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안식일에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것이 그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위로 안식일에 성문을 닫게 합니다. 외부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혹시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을까 기회를 보면서 성 밖에서 잠을 자면서 기다리던 장사꾼들도 쫓아버립니다. 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순간의 이익을 취하기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신앙이고 도덕이고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길게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단호하게 성문을 닫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성문을 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그리고 쾌락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부터 막아야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직장에서 고객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아주 큰 부자라고 합니다. 휴양지에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가족이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주고 또 그 호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분의 수입으로는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나 신나서 즐거워하는데 그 가능한 날짜가 주일이 들어있더랍니다. 다른 때는 안 되고 그때 해야 된다 그래요. 이분은 주일을 빼먹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실망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휴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놀러 가서 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데 힘쓰는 것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고백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높이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던 전혜련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이종희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 주간과 이번 주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다 빼앗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능력,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머님과 아버님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전혜련 집사님과 이종희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장래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유가족들 위해 믿음을 더하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날을 꼭 기억하고 지키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